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의 날에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부름받은 주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과는 다르죠. 우리가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혈연, 피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 어떤 이윤을 똑같이 추구하는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동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다못해 또 취미가 비슷해가지고 또 취미라도 비슷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동호회 모임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뜻을 아시죠? 손, 발, 눈, 코, 입, 하나의 어떤 기관들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구나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래알 같다. 모래알 보시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체로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한 곳에 쌓아 놓으려고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지도 않아요. 모래알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그냥 흩날려 버립니다. 그리고 물결이 치면은 흩어져 버립니다.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나가 되게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모래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뜨겁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같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서로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하고 서로를 붙잡아줄 수도 없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에 그동안 쌓아온 그러한 앙금이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지체가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인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억측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형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열심은 있는데 각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방향을 잃었고 그리고 각자가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을 식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마음 아픈 상황 속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과연 붙잡아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장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그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천의 숫 양을 드리려고 했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맏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한 화려한 종교 행위나 또는 엄청난 헌물이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해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너희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였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애굽의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우리를 공급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원수가 돼서 적이 되었을 때조차도 원수고 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고요. 어떤 분은 LA에 계셨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서 20년, 30년, 40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 장소로,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참아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했던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백 번 설교를 들었고요. 수천 번 우리 입으로 고백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 가지 삶의 태도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넘겨주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법정에서 네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하는 공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요,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에요.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미시파트예요. 두 번째,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마땅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예요. 너희가 정의를 해가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실되게 말하는 자세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향해서 오해나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가장 무서운 불의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예요. 불의.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뿐 아니라 공동체라는 신뢰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불의의 행위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예요. 저 사람은 무식하다. 저 사람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다른 성도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며 큰 소리 치는 것, 이것도 역시 불의입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불의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의 한 가족이에요.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혀를 가리켜서 불이라고 말했어요. 불. 그리고 불의를 일으키는 세계라. 혀는. 우리 혀가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의 도구로 사용될 때 공동체는 이 혀라는 불에 완전히 전소돼 버립니다. 이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는 태도예요. 누군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덮어두거나 묵인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정죄하고 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둘 다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당했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내가 그 소리를, 나도 이런 소리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느껴지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인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티라는 말,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죠? 눈곱이에요. 눈곱. 형제 눈에 있는 눈곱이에요. 눈곱. 티. 예, 형제 눈에 눈곱이 있어. 보기 싫은데 왜 저러고 달고 다니지? 그러면서 그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요즘 들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 전봇대 생각하면 전봇대하고 똑같아요. 그 크기죠. 내 눈에는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눈곱을 보고서 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 내가 먼저 직면하는 것. 내 잘못을 먼저 직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어로 일부러 제목을 영어로 해놨어요. 한글로도 할 수 있는데. 영어의 그 느낌을 아시라고.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는 말을 뭐라고 썼어요? 제가 저 밑에 영어 번역에도 나와있죠. Do justly라고 되어 있죠. Do justly.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Do justly예요. 정의롭게 네가 실천해라는 얘기지, 이걸 영어로 judge justly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라고 강요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운동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Do justly.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정의예요. 네가 그냥 하면 돼, 이거예요. 잘못이 보이니? 그럼 네가 실천하면 돼. 이것이 정의지,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네가 정의를 왜 못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Do justly.
not judge justly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바로 내 자신 안에 정의를 행하라.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스스로도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어느 누가 듣겠습니까? 그 정의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정의를 행하라는 미슈파트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나오죠? 넘겨주세요. 인자를 사랑하라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표현은 뭔지 아세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동할 때만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아무 자격 없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어서 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려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상처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네가 날 잘해줘봐. 그럼 내가 널 잘해주지. 이건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그냥 세속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사랑합니다.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기브앤테이크 해주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책임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싫으면 그냥 모면해버리고 내가 싫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깨진 것을 바로잡는 어떤 뼈대가 된다면은 그 뼈대를 감싸고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살과 근육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가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 앙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만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인자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신 권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견딘다. 여러분 견디기 싫은 것만 하실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넘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견디고 계세요. 참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인내하고 계세요. 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참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은요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모래알은 단단해 보이지만 서로를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집은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솔리드한 그 락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라 그 반석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된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모래로 흩어져 있으면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첫 번째, 정의를 너희 자신에게 행하라. 미시파트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이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마치 이것은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둘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먼저 겸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위치를, 나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인지.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나의 생각이, 내가 받은 상처가 도저히 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의 교만인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나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겸손은 겸손인데, 보세요.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서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지 살아날 수 있어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게 지은 죄보다 더 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협화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되고 했다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올바로 보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용서받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죄하는 손가락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 자매를 향해서 정의와 인자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서로를 바라보면 인간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나만 잘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못 났는데. 그럼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나고 나만 못 나면 그것도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내가 용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다고 자부해도, 아무리 내 논리가 맞아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 길은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걸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단 말이야? 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이미 보여준 거다. 이것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자를 향한 적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적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선한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앙금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큰 소리 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음해한 적이 있다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결단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지금 우리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남겨있는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그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은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전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가는 전환의 순간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비전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